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치유받게 하시고 언약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어져 언약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분필 안 가졌네. 하나만 가져와. 오늘은 소명에 대해서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왕에게 아멘. 자, 우리가 이제 62가지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62가지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언약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바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언약을 우리는 이거를 갈보리산 언약해서 사도행전 1장 1절 얘기를 하죠. 그리고 감람산 언약, 사도행전 1장 3절, 마가다락방 언약 1장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보리산의 그 1절 1절은 우리가 다 알듯이 오직 그리스도죠. 무슨 얘기냐? 다 끝났다는 얘기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다 끝냈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저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면서 그리스도를 답냈다는 말은 공부 끝났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공부라는 부분에서 답이 내렸다 그 말이에요. 공부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면 산업 현장에서 오직 예수다, 오직 그리스도다 그 말은 그리스도 끝났단 말은 산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일을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일하고 있는 산업 끝났다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는 갈보리산 언약 이 답을 내리면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내리면 끝났다 그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손에 있다. 근데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내가 걱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그죠? 이제 이때부터 정말 수많은 문제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내가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갈보리산 언약.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뤘다. 다 끝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다 일단은 끝낸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사실 갈보리산 언약이 믿겨지지 않으면 뭐 나머지 두 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게. 왜냐? 저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내셨다는 것이 믿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는 걸 이해 못하는데 오직 성령한다. 이 신비 쪽으로 빠지는 거죠. 불 받으면 돼요. 불 받는 게 다라. 능력이 나타나는 게 다라. 오직 그리스도란 말은 능력이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 끝난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사실 끝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해했다는 말은 구원을 사실 진짜 이해한 것이죠. 구원을 이해 못했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된 겁니다. 야, 그리스도 다 끝냈대 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이해가 잘 안 된 거죠. 끝난 겁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까, 여러분, 모든 거? 듣고 계십니까? 요새는 눈동자를 받은 날 보는 것 같지 않고, 이렇게. 참, 그래가지고, 자꾸 확인을 좀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언약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언약.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끝냈다는 말이 이해되어지면 그때부터 뭡니까? 전도. 하나님 나라.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오는 전도 감당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라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모든 게 다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사실이 이해가 안 되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원 보고만 할 때 유목사님에게 서론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조금 지도자 훈련을 좀 받아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도자 훈련이란 뭐냐면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우리 다락방에서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하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재원이가 안 왔네? 미션은? 재원 didn't come today? 재원? He didn't show up? 자, 지도자 훈련이라는 건 사실 이 얘기입니다. 함께와 임마누엘과 원네스를 이해한 거죠. 이 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걸 보고 지도자 훈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지도자 훈련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계속 분쟁하게 만드는 사단의 심부름을 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아, 보면서 야, 참 맞다 이게. 왜냐? 사단은 계속 갈라놓거든요, 이렇게. 그 자꾸 패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패거리 만드는 것만큼 나쁜 게 없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이해 안 되면 착각하는 겁니다. 본인이 패거리 만들면서 다른 사람이 패를 만든다고 자꾸 착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겁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 맞다면 쟤들에게 막 패를 만든다. 무슨 상관인데요. 그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뭐 저쪽에서 뭐 얘기하고 패를 만들고 막 뭐 이렇게 한다.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 끝난 건데 뭐. 그렇죠, 이제. 이제 안 끝나니까 패거리 만드는 게 문제가 되고 자꾸 걸리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분쟁을 줘가지고, 그쵸? 마귀 심부름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얘기해 보시죠. 분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사단의 심부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가 문제냐? 언약이 없는 게 문제지. 언약이 없어서 분쟁하는 것이지. 그죠? 사단의 심부름 할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근데 사단의 심부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언약이 없어서 사단의 심부름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지도자 훈련이라고 했어요. 이게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없어서. 이게 없으니까 맨날 사단 심부름한다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 교회에서 맨날 싸우는 것만 보고 자라니 뭡니까? 결국은 싸움밖에 못합니다. 교회에서 전도와 위드와 임마누엘 그리고 원네스 이런 걸 보고 자라나야 요 답을 가지는데 이 훈련을 사실 이제 못 받는 거죠. 그 랩런트들은 반드시 훈련 속에 들어와야 된다. 그 이 훈련이니까 야 우리 지도자 훈련 받아야 돼. 야 우리 이거 훈련 받아야 돼. 예배 성공하라고 하래. 예배 성공. 간단합니다 지금. 이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자꾸만 뭐 이러는 건데 정말 예배 성공한다. 끝난 겁니다. 이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걸 예수님이 다 하시고 뭡니까?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그 예배 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도 훈련을 이제 받아야 되는 거죠. 전도 훈련을 못 받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신자의 종이 된다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불신자한테 끌려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세 번째는 영성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 영성 훈련 이게 받지 못하면 세상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돈의 종이 된다. 맨날 돈 한다고 이제 그러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마귀의 종, 불신자의 종, 돈의 종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지도자 훈련과 전도 훈련과 영성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사실 이겁니다. 이게 또 말하자면 이거죠. 이 언약으로 확인해지는 거야. 언약으로 확신을 갖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할 때서 야 그리스도로 끝난 거야. 무슨 얘기죠 이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야 우리 기도하자. 그럼 모여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야. 바로 이 얘기입니다. 생명 걸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기도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귀와 불신자와 돈의 종노릇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기도를 못 하게 되니까 자꾸 이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트랩에 걸리는 거예요. 덫에 자꾸만 걸리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해놓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불신자를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 뭡니까? 당장 내 눈앞에 물질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돈의 종로를 살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이 돈이라. 모든 기준이 돈인 거예요. 모든 기준이 그리스도께 십자가를 돌아가시고 모든 기준을 언약으로 만들어놨는데 이 언약을 모르니까 뭡니까? 영성, 기도의 힘을 모르니까 뭡니까? 돈이 기준이라. 세상에서 말하는 건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야. 돈이 있으면 하고. 이러니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공부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딱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서 뭐래? 믿음이 적은 자들아. 모든 게 보여지는 게 다 기준입니다. 보여줬어. 이거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렇죠. 그게 굉장히 육신적인 거죠. 그게 영성 훈련,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말씀과 기도인 겁니다. 진짜 기도할 수 있다면.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2월 한 달 동안은 사실 그 평생 해야 될 얘기지만 2월 한 달 동안은 더더욱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냐? 영적 집중 시간을 갖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렇죠? 영적 집중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요게 유목사님 2월달 그 핵심 하셨는데 7분부터 딱 시작되는 거예요. 7분부터. 그 RUTC TV 딱 들어가셔서 핵심 이렇게 2월 학원 보고만 딱 켜시면 딱 7분부터 요 얘기가 나옵니다. 좀 들으셔야 됩니다. 다 들으셔야 되는데 영적 집중 시간을 가지라고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이거 가진 만큼 영적 서밋이 된다 그러죠. 그렇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말씀과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 번 영적 집중 시간 가져라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기도의 시간이라고 말했지만 그거를 조금 더 크게 해서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말하자면 지금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영적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말씀과 기도가 이해되니까 어디에 현장에 집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유목사님 요거 얘기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말씀 제대로 듣는 랩런트들 중에 성공 안 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걸 말씀 못 듣는 랩런트들 반드시 실패한대요.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요. 이게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맞다고 생각하는 게 이 언약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뭐냐? 그리스도가 다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걸 얘기하는 게 하나님 말씀인가. 이걸 깨달으니까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라고 발견되시죠. 그렇죠. 이 언약이 이해 안 되어지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죠? 기준이 돈인데 뭐.
기준이 불신자 세상인데, 기준이 사단인데 이렇게. 그 맨날 종로로 사는 거야. 그러니 언약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뭡니까? 아이들에게 공부가 되어지는 거야. 성공. 좋은 점수를 가져야 되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좋은 잡을 찾아야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다 좋아야 돼. 이렇게. 기준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 뭐냐? 영적 집중 시간을 가져라는 말은 뭐냐면, 예배 시간에, 야, 이거 집중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언약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겁니다, 이제. 이걸 과연 어떻게 가지냐가 답인 거죠. 이제 결론 떼고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랩넌트가 메시지를 읽으면 한 두어 달, 세 달 정말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잘 좀 도와주라고 이렇게. 아니나 다를까 한 몇 달 쭉 들더네요. 친구를 데려오기 시작해. 이게 친구 데려올 애가 아니었거든요. 한국에서도 막 놀고 막 장난치기 막 매일 못 듣고 막 아주 골칫거렸던 아이였는데 와가지고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두 달, 석 달 꾸준히 듣다 보니까요. 친구를 하나 데려와요. 이게 모속입니다. 이거요. 왜냐면 제가 봐도 정말 은혜를 받는구나. 은혜를 받으니까요. 얘가요. 이게 친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문제 가진 애가 연결돼가지고 친구한테 얘기해서 야, 교회 가자. 교회를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모속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내가 말씀을 계속 은혜를 받게 되면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늘 만났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문제 가진 사람들하고 자꾸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정말 말씀 집중해, 이게 그 얘기입니다. 영적 집중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1번입니다. 소명인데 렘넌트는 정확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1번입니다. 새 절기의 내용을 아는 자다. 유월절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의 내용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오순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수장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천국 보장해 주신 거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보장. 그걸 아는 겁니다. 지금 이게 말하자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절기의 내용을 안다란 말은 구원과 하나님 주신 인도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보장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겁니다. 이 누가 불렀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길 가는데 저쪽에 누가 불러. 이걸 보더니 뭡니까? 모르는 사람이야. 그죠? 어떻게 됩니까? 그 동네가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하죠? 그냥 가야죠, 이렇게. 밤에 깜깜한 저쪽에서 헤이 누가 불러. 이러고 갑니까? 죽으려고? 이렇게. 밤에 이제 저쪽 시꺼면 누가 불러. 어떻게 하죠? 빨리 도망가야죠, 이렇게. 이게 누가 부르는가에 따라서 우리 달라진다니까요. 그렇죠? 요새는 정말 함부로 사람도 못 도와줘요. 시대가 너무 악해가지고. 누가 부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세절기의 내용을 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이게 소명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 같은 사람은 어떻게 누굴 보내니까 나를 보내셔서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하나님이 야, 이거 어떡할까 하니까 제가 할게요. 이거 똑같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이거 어떻게 할까? 다윗이 제가 할게요. 이런 사람인 겁니다. 자, 세절기의 일단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내용을 아는 것이, 그래서 복음과 언약의 내용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맨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얘기하냐? 언약의 내용입니다. 내용 모르는데 소명이 알 수가 없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나를 부르는데 왜 나를 부르냐는 거죠. 알 수가 없다니까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복음의 내용.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저게 복음이죠. 성경의 7 렘넌트들은 1000명을 깨달았다. 여러분 1000명 뭡니까? 1000명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 하나님께서 나를 세계 복음화할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깨달아져야 됩니다. 저는 옛날에 유목사님이 전도자 얘기하는데 제가 가지고 내가 전도자 좀 쑥스럽더라고요. 뭐 그럼 전도하면 되지 뭐. 그걸 뭐 내가 사람들 앞에 전도자고 막. 근데 어느 녀석이 오더니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고 막 그래서 내가 쳐다보면서 아이고 이거 봐라 이거. 근데 막 돌아다니 계속 전도자로 부르. 그래 맞다.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이 아침에 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한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세계를 뒤바꿀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나는 세계복음 할 사람이야. 아무리 외쳐도 이거 이해 못하면 뭔 의미겠습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세계복음 한다고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그죠?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 언약을 모르는데 세계복음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전달하라고 하시는 거야. 이 복음을 전달하는 그 전달자로 나를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가치가 느껴지죠. 이거 해라. 이거 뭐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이걸 놓고 하나님께서 저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의 렘넌트 7명은 소명의 시간을 알았다. 자, 7 렘넌트입니다. 첫째, 요셉.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뭘 줬습니까? 그죠? 요셉을 부르신 겁니다. 비전을 꿈을 꾸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하실 그 소명을 하나님께 내가 너를 그래서 해와 달이 그죠? 요셉에게 절하고 모든 아버지와 형제들 모든 볕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셨다는 이 시간표를 아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지금 이거 깨달은 겁니다. 모세죠.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사실 3장 출애굽기 3장 전체에 쭉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가 보니까 나무가 타고 있거든요, 이게. 근데 그 당시에는 많이 타거든요, 이것들이. 다른가 보다 봤는데 계속 타요, 이렇게. 불을 막 타오르는데 불이 꺼지진 않아요. 그래서 당한 겁니다. 이거 뭐지, 이렇게. 하나님 신발 벗어라. 깜짝 놀라 신발 벗어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 벗어라.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는 듯 알지 못했죠. 사실상 모세는 그 시간표를 아는 듯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가라 내가 못 가겠는데요. 자꾸 그랬죠 이제. 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3장이죠. 사무엘상 3장에 뭡니까? 원래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라났어요. 교회에서 성전에서 자고 참 자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가가지고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는데 또 가서 또 사무엘아 또 가가지고 세 번째 가가지고 엘리 제사장한테 부르셨습니까? 그때 엘리 제사장이 깨달은 거야. 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다. 또 음성이 들리거든. 주의 종이 여기 싸우니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제가 두 주 전에 영어 예배 때 이제 한 이야기죠. 사무엘상 3장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자신을 나타나셨냐?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셨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언제냐? 말씀 때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때 그때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함께 하시지만 그렇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렇죠? 그래서 영적 집중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인 거예요. 이것도 다른 얘기 하자면요. 가장 성령 충만을 받을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언약으로 가장 충만하고 하나님부터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
그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계속 묵상하고 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 계속 만난다는 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로 계속 내가 가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진다. 자,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랬어요. 야, 너 저기 이새의 집에 가서 그 다음 왕 세울 사람을 가서 이제 기름 부어라 했더니만 사무엘이 처음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면 사울 왕이 알고 나 죽일 텐데요. 이제 그렇게 처음에 사무엘이 무서워가지고 나 죽으면 어떡합니까? 이제 사무엘이 그랬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해서 갔습니다. 가서 쭉 보니까 이새 아들 몇 명이 있었다고요? 예? 이새의 아들 몇 명이요? 아니죠. 이새 몇 명의 아들이? 7명이죠, 7명. 7명의 아들이 찬양돼 있잖아.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이런 찬양 안 부르는가 봐요, 그죠? 자, 이새에게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7명의 아들 쭉 보고서 하나님께서 누굴 선택하셨냐? 막내 다윗을 선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하게 임하니라. 이런 거예요. 다윗이 알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부르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이때부터 다윗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자, 보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변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다윗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언약을 잡은 게 아닙니다, 사실상.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기름 부음도 하나님이 부었죠?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언약을 잡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이 훈련 속에, 이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사단의 종, 불신자의 종, 돈의 종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게 사실상 보면 정말 무서운 얘기인 거죠. 되게. 내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잘하고 있다. 그건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왜 이게 나 잘 안 되고 있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안 하시는데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오해하면 하나님이 안 하시는데 내가 어떡하겠니 또.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죠? 이 언약 속으로 자꾸 들어와야 돼요. 자꾸만 갈보리산 언약 속으로, 감람산 언약 속으로, 마가다락방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스케줄을 내가 자꾸 짜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영적 집중 시간을 자꾸 가져야 돼 내가. 그죠? 그럼 오늘 메시지 들으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론 때 얘기하겠지만 나는 영적 집중 시간을 어떻게 가지는지, 얼마만큼 가지는지, 가지고는 있는지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사실 달려져 있는 거예요. 자,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열왕기상 19장이죠. 왕상 19장 19절에서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이 뭐냐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씀을 이제 듣고 난 다음에 바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어디에 살았죠? 성경 퀴즈인데. 엘리사가 어디에, 이거 마침 이따가 커피 한 잔. 엘리사가 아벨무홀라라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죠? 에브무홀라. 그 지역에 살았는데 엘리야 가가지고 엘리사를 보면, 야, 따라올래? 엘리사를 보더니,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더니 소를 12마리를 끌고 이제 밭을 갈고 있었어요. 이렇게. 엘리사를 보더니 다 내버려두고 엘리야에게 달려갑니다.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나이다. 그죠?
그래서 엘리사가 뭐 했냐? 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걸 이제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동네 다 돌리고. 그 자기가 그 몰고 있던 소 그 기구들 있죠? 싹 다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엘리야를 쫓습니다. 그 당시 소 한 마리가 어마어마하게 비쌌을 텐데 요새도 뭐 소 한 마리 하면 그죠? 옛날만 해도 집에 소 한 마리 있었다 그러면 어휴 그죠? 근데 이 엘리사가 12마리 끌고 있었어요. 굉장히 부자였을 겁니다 이게. 그죠?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걸 다 뒤로 제끼고 그냥 두고 간 게 아닌 겁니다. 모든 농경을 불살라 버렸어요.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엘리야를 쫓습니다. 자,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을 정확히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를 때 모든 거 다 내놓고 갈 수 있습니까? 우리 뭐죠? 이거 다 다른 사람 주고 가죠. 이게 다 이렇게 주고, 너 주고. 엘리야는 싹 불태워버렸어요. 야, 이게 보통 결단이 아니겠죠. 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이랬더니만 이사야가 그러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준비된 자겠죠. 뭐에 준비됐습니까?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야, 누굴 보내지 할 때 저를 보내소서. 그렇죠? 이 내용을 알고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렘넌트들 잘 키워야 되냐? 언약을 심겨야 돼요. 언약을 못 심기면 하나님 부르실 때 아무도 나서질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정말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설명하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군대가 이 골리앗 블레셋 앞에서 뭐 했습니까? 아무도 못 나갔어요. 아무도 못 나갔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사시는 군대가 골리앗이 나가 야, 한 명씩 나가 붙자 나와. 아무도 못 나갔어요. 못 나간 이유는 뭡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언약이 없네요. 언약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 왜 다윗이 그걸 보고 뭘 했습니까? 내가 싸울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면 착각입니다. 다윗이 그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할례도 못 받는 짐승 같은 놈이죠. 뭐지죠? 여러분, 이게 다른 겁니다. 아무도 없어? 야, 내가 나갈게. 다윗이 그게 아니라, 아니, 할례 받지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놈이 이렇게 된 거예요. 할례 받지 못했다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뭐여 그래? 내가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아주 반드시 알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걸 전달해 줘야 돼요. 뭐를 전달해 주냐? 야, 너는 올바른 걸 해야 돼. 그 말이 아니라 이 언약을 심겨줘야 됩니다. 매사에 모든 일을 하는데 언약 때문에 해야 돼. 그렇죠. 골리앗하고 기분 나빠. 내가 한번 싸워봐야지. 개 죽음 나온다니까요, 그냥. 그렇죠. 하나님 원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싸움이 아니라니까. 그 마지막에 다윗이 나갈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내가 온 천하가 알게 할 것이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이러고. 그죠? 이거는 언약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알고 언약을 붙잡았는데 뭔 언약 잡았습니까? 여기 내가 왕이 될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설명할 왕이 될 사람인데 내가 그죠? 그 언약을 확실히 잡았다. 못 이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럽니다.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뭡니까? 언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이. 여러분과 제가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뭡니까? 모든 사건과 이런 가운데 언약을 딱 언약으로 볼 수 있어야 돼. 야, 그리스도 다 끝냈어. 야, 그럼 어떡하지? 기도해야지 뭐. 그겁니다, 지금. 야, 그리스도 다 끝냈어. 나가자.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무너뜨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조그만 아이성을 보고 뭐 했죠? 요거? 에이, 야, 가자. 지들끼리 나가 싸웠어요.
대패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으니까 어찌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하지? 이거 쓴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이거 우리 할 수 있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모든 부분에 여호와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래서 이 말은 뭐냐?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 하는 거죠. 원치 아니하시는 거 안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 답이 나면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7번째는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렇죠? 그때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먹는 거 마시는 거 다 먹고 기도하죠. 그러고 나서 바울이 결단을 합니다. 9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방인들을 위한 나의 그리스도로 내가 불렀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에 대한 답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떤 분이 그러세요. 너는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구원 안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다면 하나님 우리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근데 구원 받고 이 언약을 하나씩 알아나가면 여기 내용, 세절기의 내용, 복음의 내용, 세계복음, 하나님 세계복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하나씩 내 마음에 담기면 그때 하나님 나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발견되지. 지금 무슨 소명은 언약 가운데에서 발견돼야 돼요. 언약 없는 소명은 언약 없이 소명은 발견할 수도 없고, 그렇죠? 여러분과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분명한 확신은 언약에서 와야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확실한 언약은 뭐냐?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는 말이에요. 예수는 그래서 다 끝낸 거구나. 난 나가기만 하면 돼. 주님이 가라하는데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성경의 렘넌트 7명은 소명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소명의 자세 뭘까요? 여기 딱 부르고 있다 이렇게. 그죠? 사무엘은 자고 있는데 하나님 불렀는데 사무엘이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뭔 자세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 부른지도 몰랐구만. 그죠? 소명의 자세는 뭡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메시아 언약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언약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우리 자세입니다. 언약이 없다. 자세 없습니다. 언약을 가지고 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사실 얘기 안 해도 알게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할 때 맨날 이거 해라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하자. 이게 사실 이거 언약 없는 겁니다. 좀 심하게 말하자면. 그렇죠? 똑같은 걸 보고 있으면요. 언약 있는 사람은 보고서 뭘 해야 될 답을 내린다니까요. 근데 이게 언약이 없는 사람은 봐도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 야,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 모릅니다. 야, 이거 해야 된다. 못 알아듣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 딴 생각하고. 이걸 자꾸 놓치기 때문에. 근데 이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게 둘러보면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죠? 겨울을, 지금 요새 어마어마하게 추웠죠. 체감온도 마이너스 50도까지 내려갔다고 얘기하는데, 마이너스 50도에. 밖에 안 나가야 돼요. 그죠? 이때는 그게 마이너스 50도, 안 나가네. 누구는 보니까 오늘 처음 나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안 나와야 되면 안 된다니까요. 또 굳이 나가야 된다 어떻게 했죠? 따뜻하게 입고 나가야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체감온도 50도인데 반팔 입고 나갑니까, 지금? 그죠? 그게 다르다니, 보면 안다니까요, 지금? 그럼 금요일이다. 금요일 8시다. 뭔 생각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교회 와야죠, 교회. 교회, 지금. 그죠? 오든 안 오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금요일이구나. 수요일 되면 무슨 생각이 됩니까? 수요 예배 있구나. 주일날은 뭡니까? 교회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여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세, 소명의 지금 자세거든요. 자세는 어디서 나옵니까? 내용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용을 알아야 자세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자세가 안 나온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지금 앞에 코브라가 있는데, 코브라 모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애들이요. 좀 만질라 그러겠지, 그지요? 예? 모르니까 가서 만질라 그러는 게, 죽는다니까요. 가다가 뱀도 보면 독 있는 뱀이 있고 독이 없는 뱀이 있죠. 그렇죠? 그걸 아는 사람은 독 있는 뱀은 조심한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막 덤벼들다 큰일 날 수도 있고요. 소명의 자세는 뭡니까? 여러분, 언약을 알고 있으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진짜 알고 있냐는 거예요. 이거. 자세가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여기서 자세가 나와야 돼요. 이사야 7장 14절 우리의 자세가 언약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언약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데 무슨 자세입니까? 그죠? 우리 사람들 보면 제 건방지다, 싸가지 없다 그런 얘기하죠. 그죠? 왜 그러십니까? 모르니까 잘. 그러니까 제가 이게 보니까요. 저도 제가 저를 보고 다른 사람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싸가지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몰라서 그러는구나. 그죠? 제가 보니까 몰라서 그러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보고 제가 사람들 쭉 만나보니까 저게 꼭 싸가지 없는 게 아니라 모르는구나. 그래서 잘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제. 그래서 어른들이 자꾸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이거다, 저거다. 자꾸 이걸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른다니까요. 언약을 몰라놓으니까 자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언약을 모르니까 예배에 대한 자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을 모르니까 기도에 대한 자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하자. 안 나와요. 왜? 기도가 뭔지 모르니까. 전도하자. 몰라. 할 수가 없어요. 전도를 모르니까.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소명의 자세는 뭡니까? 언약입니다, 지금. 소명, 사명, 천명, 소명, 사명 다 언약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제가 볼 때 이 뒤에 거는 사실 우리 헛수고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답을 내리면 나머지 거는 안 해도 아는 거예요. 왜? 진짜 올바르게 언약 가진 사람 안에서 자세가 다 나오는 겁니다. 소명, 사명, 천명, 그죠? 인간관계 다 나와요. 진짜. 왜냐? 그리스도가 다 끝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관계가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다 끝냈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또 이게 또 중요한 거야. 왜냐? 그리스도 다 끝냈기 때문에.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이렇게. 왜 못 알아듣냐? 보니까 다 젊어서 못 알아듣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또 배워보질 못한 거야.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부모들한테 잔소리 많이 듣고 자라는 게 이게 축복인 겁니다. 이렇게. 문제는 이제 이 잔소리가 끊이지 않는 게 문제인데 어쨌든 계속 듣고 자라나야 돼. 왜냐 누군가가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미션홈 애들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고등학생, 대학생 와가지고 누가 얘기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주죠. 부모님이 야 안 된다 하지 마라 이거다 저거다 얘들 얘기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내보십시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누가 옆에서 잔소리해주는 사람 없이 4년, 6년, 7년 이렇게 지냈다. 이게요 복음으로 확실히 담내지 않는 이상 제가 볼 때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한 게 딱 담기는 거예요. 입으로는 언제나 가서 예수 그리스도 고백할 수 있지 몰라도 삶과 행동이요. 이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 뭐가 옳은 게 모르거든. 이렇게. 배워보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게 기도 속에서 뭐 많은 것들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소명과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자꾸 잔소리 필요한 거다니까요. 근데 필요하다고 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 이 언약을 심어야 돼요. 언약 안에서 보니까 고쳐져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고쳐져야 되는 부분.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 몽둥이를 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자, 이제 소명의 자세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결론으로 영적 집중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는 거죠. 영적 집중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것이냐? 예배.
내가 오늘부터 이제 영적 집중 시간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보시면서 예배를 생각하는 겁니다. 예배 때. 그렇죠? 당연히 주일 예배입니다. 당연히 우리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에는 새벽 기도도 있죠. 그 외에 뭡니까? 내가 정식 기도하는 거. 요때가 이제 영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 영적 집중하는 시간을 어떻게 하냐면 학교 다닐 때는요. 공부하기 전에 앉아가지고 꼭 성경을 읽었어요, 제가. 성경을. 최소 한 7, 8장씩 읽었어요, 이렇게. 딱 앉으면 성경 읽고 그 다음에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매일매일 그게 되어진 거예요. 딱 앉으면 성경을 쭉 보는 게.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학교에서 도움 있다가 집에 돌아오면 이게 안 돼. 왜 안 될까요? 공부를 안 하니까. 숙제를 안 하니까. 숙제가 없어요. 숙제하기 전에 딱 앉아가지고 성경이 있는데 이게 안 하니까 성경이 안 읽혀져. 하루, 이틀, 3월 그냥. 왜냐하면 도서를 가가지고 어디 앉아서 숙제하고 공부한다고 딱 앉으면 성경을 폈거든요. 근데 공부할 시간이 집에서는 안 되니까 성경을 읽지 않아 또 이렇게. 자, 이거는 목사님이 그랬대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적 집중 시간을 찾으시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 뭐냐면 내 개인이 가정과 산업과 학업과 모든 부분에서 영적으로 집중할 시간들을 찾으시라고 말인 겁니다. 그걸 놓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정식기도 하는 시간을 찾으세요. 짧게라도. 아침이나 저녁이나 점심이나 시간마다 이걸 찾아야 됩니다.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이거 하도록, 기도하도록 못 키우면 우리 랩런트는 큰일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점점점 악해지는 이 시간에 못 이긴다니까.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그러면 보죠. 우리 랩런트를 공부할 때 나는 어떻게 영적으로 집중할 것이 공부할 시간은 영적으로 집중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해야 될 이유를 확인하고 공부 속으로 들어가면 공부하는 그 모든 시간이 영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집중할 시간은 언제? 이걸 찾아야 돼요.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죠. 마귀가 이걸 가만 놔두겠냐는 거죠. 마귀가 이걸 방해하는 겁니다. 방해하는 요소가 뭘까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나기 전부터 상처를 딱 신겨놓은 겁니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해가지고 영적 유산을 받아와서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부모 성격 받아온 그거 이렇게 그렇죠? 누가 저보고 성격이 왜 그러냐고 우리 부모님한테 물어봐라. 그죠? 내 잘못이냐 이게 다 내려온 건데 이렇게 다 내려온 거라니까 지금. 우리 애들 그 왜 성격이 왜 그러지? 그거 다 여러분 성격이라니까요. 자녀도 내려간다니까요 지금. 그럼 내려오는 건 어쩔 수 없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하는 이유입니다. 언약이 심겨지면 제가 생각하는 건 성격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성격을 언약이 어떻게 해줘? 지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지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체질이 바뀐다고 하는데 그건 표현상 체질이 바뀐다고 하지 체질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옛 체질을 언약이 지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창세기 3장 그 모든 옛 체질을 지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랬다가 말씀 놓치면 바로 옛 것이 튀어나오죠. 왜? 지배를 못 받으니까. 평생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평생 창세기 3장 딱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없애려면, 이거를 무마시키려면 언약으로 채워져야 돼요. 예배를 성공해야 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언약 잡고 기도하면 받는 것이지 자꾸 불 떨어져가지고 그 성령 충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구나. 이래야 되는 겁니다. 방해 요소가 상처입니다. 근데 이게 상처가 되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오면서 이제 유 목사님 일부 메시지 좀 들어봤는데
이번 생각에 그 과거는 다 끝난 건데 그거. 그거 왜 자꾸 과거 붙잡고 있냐. 오면서 그 얘기를 생각하는데요. 그래 말이야. 끝난 건데 그거. 이미 지난 건데. 왜 그걸 붙잡고 있을까? 야, 이거 버려야 되는데, 진짜. 근데 지금 아마 다들 과거 붙잡고 계실 겁니다. 상처. 예전에. 그죠? 막 여기 가가지고 혼자 시달려. 이렇게. 혼자 막 있다가 이게. 성령 충만받지 못하면 이게 확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거 붙잡고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엉뚱한 결단을 내리게 되고 틀린 행동들을, 잘못된 것을 자꾸 하기,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상처. 그래서 예틀을 깨버리란 말이 뭡니까? 지나간 거다, 그거. 근데 예틀을 깰래는 방법이 뭡니까? 야, 과거 지나간 건데, 생각하지 말자. 생각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생각이 안 납니까? 야, 과거 다 지나갔는데, 야, 이거 예틀을 깨고 생각하지 말아야겠다. 어떻게 해요? 이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언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맞는데, 자꾸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끝냈다는 그 언약이 나의 생각을 하나씩 딱 지배할 때부터 상처로부터는 우리가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죽을 때까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 이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죽을 때까지 상처 남죠. 그죠? 깊습니다. 깊은 상처 오래 갑니다. 그걸 없애는 방법은 언약 속으로 들어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영적으로 집중 못하도록 무엇이 방해한다고요? 상처. 그럼 나의 상처는 뭐지? 이거 찾아도 되고 안 찾아도 돼요. 나는 이게 상처야. 몰라도 됩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 오직 예수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내가 오직 예수가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상처가 뭔지 몰라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 상처를 받은지 몰라가지고 당하는 게 아닌 겁니다. 오직 예수가 안 돼서 당하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자꾸만 상처를 너무 알려고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저것 때문에 안 된다고. 아니라니까요. 언약이 없어서 안 되는 거지. 내가 언약 놓쳐서 안 붙잡아서 안 되는 거지. 자, 상처입니다. 두 번째 제가 볼 때는 큰 이걸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한테. 뭡니까? 셀폰. 전화기. 와, 얘들이 전화기 놓아야 돼가지고 공부를 못해, 이렇게. 이렇게 두고 있다가 뭐 찡 우리만 찡 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찡 부르면 이렇게 저쪽에 있을 때 뭐 금요 기도회 하는데 아예 그냥 페이스북을 보고 있어,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다가 화장실 간다고 쭉 가다가 이렇게 보면 고개 숙이고 이러고 갔다 오는데도 계속 보고 이렇게 있어. 야, 카톡 한번 따가지고 답을 꼭 해줘야 돼. 안 해도 되는데. 그지? 카톡 누가 문자를 보내면 바로 해줘야 돼, 이렇게. 예배 시간 때도 해주고, 기도할 때도 해주고. 그게 뭐냐? 집중이 안 돼, 이렇게. 그게 또 놀라운 사실은 지들이 보고 하는 영화 같은 거 볼 땐 또 꺼놔요, 또, 이렇게 전화를 또. 그 예배 시간에 또 이게 안 돼. 여러분, 이거 없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른들이야 그나마 나는데, 랩런트들이 여기 완전히 그냥 묶여 있습니다. 뭘 못해. 전화기가 없다 그러면 하늘이 무너지는 거야, 이렇게 막. 전화기 없다고 막 그래가지고 조금도 못합니다. 진짜 이게 주일날 같은 경우는 아예 교회 오는 순간 전화기 놔두는데도 딱 다 집어넣어 버려야 돼, 이렇게. 딱 집어넣고 그냥 락을 딱 시켜놓고 이제 집에 갈 때 이제 하나씩 꺼내가지고 이렇게 가지. 이런 등 해야지. 왜냐면 뭐 이게 전화기 이게 참 좋으면서도 참 안 좋다. 그죠? 한 번은 제가 그 대신방 다니는데 제가 메시지를 막 하는데 누가 놈이 전사를 데려갔더니 뭐 막 전화기 가지고 막 전화기를 보고 있는 거 막 메시지 하고 있는데 전화기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적고 있었던 거예요. 막 열심히 막 메시지를 막 하고 있으니까 그걸 찰 때 열심히 다 하고 있대요. 그러더니 그래 말이야.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제 다. 차거든요. 전화기에 너무 묶여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예배를 못 드릴 만큼. 그죠? 근데 이게 부모들이 생각을 많이 되는 게 지금 너무나 우리 아이들을 조용히 시킨다고
너무 지금 뭐 태블릿이나 전화기 줘가지고 막 이러는데 정말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이게 사실 당장 예배를 드리고 당장 조용하게 하기 위해서 안에다 괴물을 키우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당장 자라기 위해서 독약을 지금 계속 지금 투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지금.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겠죠. 그럼 어떻게 아이들 할 수 있을까? 그만큼 더더욱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언약 속으로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언약을 심길까? 정말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보여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진짜 답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있는 걸 잘 활용을 해야겠죠. 또, 뭐겠습니까? 방해 요소가 뭐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이게 다 방해 요소입니다. 언약이 없다면. 언약이 아니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 다 방해 요소가 된다. 영적 집중하는 그 일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모든 것이 언약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거 없다니까요. 올 한 해 우리는 언약을 회복해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집중하는 시간들이 회복됩니다. 예배 회복 쉬울 것 같죠, 여러분?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쉬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 나와서 한 번 예배 드리고 쉬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사실 주일은 성경에 보면요. 안식일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하루 종일입니다, 하루 종일. 하루 종일이 안식이에요. 하루 종일 딴짓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걸어다니도 오래 걷지도 못하게 했어요, 지금. 근데 지금 주일은 뭡니까? 주일날 교회 한번 갔다 오는 게 주일 돼버렸어요. 이런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생각을 우리 자라오는 랩런트들에게 바꿔주지 않는 이상 세계복음은 어렵지 않겠냐. 그렇죠? 주일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일 하루 종일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스템, 그 생각으로 바꿔주지 않는다면 애들이 나가서 이기겠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힘들 겁니다. 확신합니다.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우리 랩런트들이요 하루 종일 주일날만큼 하루 종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찾아야 되고 주일 외에도 정시기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찾아야 됩니다.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 이거는 대성공이죠. 우리 랩런트 하루에 조금씩 5분씩 10분씩 매일 기도할 수 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본 사람만 알아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재밌다니까요. 더 하고 싶고 하고 나면 힘이 나고 그렇죠. 요 맛을 알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문제 가운데 부딪혔을 때 예수 이름 부르며 영적 싸움하고 기도하지. 이걸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아이들이요?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마귀 심부름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불신자 심부름해야 돼요. 종돼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돈의 종로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 언약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언약을 못 숨기면 이게 우리 자녀들 미래입니다. 이거요. 그래서 지도자 훈련, 전도 훈련, 영성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죠. 사실 뭐 우리가 이런 얘기 한두 번 들어봤습니다. 그죠? 이제 중요한 거는 과연 이게 하나님 시간표가 왔냐는 거죠. 하나님 시간표 오게 되면 아마 다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죠. 그래서 좋은 성전도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겠는가.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러 모여야 되는 겁니다. 모이게 힘쓰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마음을 모으고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많은 생각 고민 속에서 많은 일에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제.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소명 말씀 나눴는데 핵심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집중 시간을 갖자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영적인 집중 시간을 가질 그 시간들을 찾아야 되고요. 어떻게 얼마만큼 할 것이냐. 예배는 내가 얼마만큼 할 것이며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찬양도 그렇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얼마만큼 할 수 있겠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답을 빨리 찾으시고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는데 가장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언제 성령께서 가장 역사하시냐? 말씀 듣고 난 후에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그때 가장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한